우리 한사랑교회는 신앙의 기본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해가 시작이 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배, 사귐, 섬김, 배움, 기도라는 5가지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기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을 사는 게 전쟁 같아서 그렇습니다. 집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알죠. 아침마다 집안이 전쟁터 같잖아요. 어떤 집은 막 밥 먹다 말고 애들하고 싸우고요. 또 부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집들도 많이 있겠죠. 특히 부모는 국민의힘, 자녀는 민주당.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베트남에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또 베트남 현지 여자를 막 사귀더니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나의 지긋한 부모님이 그러시더래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다 괜찮다고,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고. 여기서 이 가정의 기본기가 탄탄한 집은요 괜찮은데 막 여기서 싸우고 대들고 그러면 가정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기본기가 튼튼한 가정은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도 함께 사랑하면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본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 우리가 선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로마서에 보니까 선함으로 악과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라는 이 우상숭배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라는 청년에게 전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싸움은 말씨름이나 혹은 주먹 다툼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약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얻어터지고 저기서 상처 입고 그러다가 믿음이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과 기도라는 이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으면요, 여러분, 영적인 권세, 마귀와 싸울 만한 정도가 아니라요, 어느 순간부터 싸울 맛이 나요. 이기니까. 여러분, 전쟁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마음이 아파서 울 수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또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본기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싸움의 기본기 하면은 역사적으로 스파르타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누구나 다 읽었던 그 플루타크 영웅전에 보면은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를 세운 그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동화 혹은 신화 가운데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원을 다닐 때 드디어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을 처음으로 읽게 되었는데 여기에도 스파르타의 역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투키디데스가 쓴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여기도 읽었는데 스파르타 군인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읽었던 크세노폰이 쓴 스파르타의 국가체제라는 책에도 보니까 스파르타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신화나 동화가 아니고 역사였던 거예요. 그 역사에 의하면은 스파르타는 전쟁에 나가면은 거의 진 적이 없답니다. 특별히 이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리스를 침략해서 들어올 때 단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일주일 동안이나 막아냈던 레오디나스 왕, 그리고 스파르타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들이 일주일 동안 버텨준 덕분에 그리스 전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소재로 한 10년 전에 300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혹시 영화 보신 분들 계십니까? 계시는군요. 그때 이 영화를 봤던 대한민국 남자 청년들이 일제히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도 이제 복근 만들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스파르타의 군대는 겨우 300명을 가지고 100만 명을 막아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기본기의 힘입니다.
스파르타에서는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7살이 되었을 때 부모를 떠나서 아고게라는 훈련 시스템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공동생활을 통해 아주 강인한 체력과 전투 기술들을 익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 기본이 되는 협동, 절제, 그리고 상관의 명령이라면은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복종하는 전투의 기본들을 배웠던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아고게에서 교육을 받다가 20살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답니다. 아들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들도 거기 보내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손 들지 마시고. 그 심정 제가 이해하죠. 근데 문 닫았대요.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다 보면은 산에서도 싸우고 들에서도 싸우고 강이나 바다나 그런 데서 싸울 수도 있죠. 또 여름이나 혹은 겨울에 싸울 수도 있고요. 적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아무리 계절이 달라져도요, 스파르타의 젊은이들은 어려서부터 익혔던 군사의 기본기가 있으니까 어떤 전술, 어떤 상황, 어떤 적과도 싸워서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지금도 있을까요? 아니요, 결국 멸망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싸움을 잘했던 나라가 왜 멸망했을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배움의 기본기에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 스파르타의 청년들은 칼 쓰고 활 쏘고 이런 사람 죽이는 법들은 배웠지만 사람을 살리는 법을 알지 못했어요. 특별히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지식이 많으면, 생각이 많으면 못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요, 도덕, 철학, 역사, 수학, 법 이런 걸 안 가르쳤어요. 심지어 글자도 안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오직 육체적으로 강한 살인 기계를 만들려다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약해 보이면 죽이는 거예요. 강한 아이만 살리고, 또 살아남은 아이들조차 지옥 같은 군사 훈련을 받다가 죽어나가죠. 결국 스파르타의 전체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스파르타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재정을 늘려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좋은 지식이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가르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경제나 정치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제는 노래까지 부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라도 만들어서 부르고 그것을 배워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국의 찰스 웨슬리 형제는 성경의 말씀과 신학과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의 규칙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영국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만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형제가 몇 개의 노래를 지었다면 여러분이 놀라실까요? 6,500개를 만들었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 600장이 조금 넘는데 6,500개의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만든 거죠.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만든 거고요. 전사 찬송하기를, 찰스 웨슬리 목사님. 예수 부활했으니, 찰스 웨슬리 목사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찰스 웨슬리 목사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감리교회는 이런 노래들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덕분에 산업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피해 혁명을 지나야만 했지만, 영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노래들을 통해서 배웠던 자본가들과 정치인들과 노동자들이 힘을 합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했고요, 노동자를 위한 공장에 노동자를 위한 학교들을 세웠고요, 사회복지에 힘을 쓰면서 피해 혁명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의 중심이 되어갈 수 있었던 거죠.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참선을 하라고. 네가 잘 네 안에, 네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진리를 발견할 거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네 속을 들여다봐도 네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요. 진리는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만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나라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쪼개지죠. 남왕국 유대, 북왕국 이스라엘.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세워지자마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남왕국 유다에 남아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도 이 예루살렘 성전 남왕국에 있었고요, 또 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칠 제사장들도 대부분 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말씀도 없고 말씀을 가르칠 제사장들도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시키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에서 사라지니까 이 나라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걸 막으려고 북왕국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일을 했나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북왕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야기했던 아모스 선지자, 북왕국 사람이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불량 선지자 요나, 이 사람도 역시 북왕국에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호세아서를 쓴, 오늘 말씀 호세아서를 쓴 호세아 선지자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어요. 결국 이 나라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벽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문제는 정치나 경제가 아니었어요. 왕이 없어서 이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게 진짜 문제였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던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을 백성들이 배우지 않으니까 이들은 점점 더 군사에 의존하고 정치와 경제와 외교에 자꾸 의존하고 사람에 의존하기 시작했던 거죠. 특별히 이들이 굉장히 크게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결혼을 한 아내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셨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라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왕이 나의 남편이라면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은 다른 남자 만나서 막 술 먹고 춤추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했던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호세아가 결혼을 하죠. 그런데 아주 나쁜 여자랑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하고 자식을 하나도 아니라 둘씩이나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 결혼한 여자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몰래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면 여러분 남편을 살려요, 죽여요? 우리 남자분들, 아내가 바람 피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대한민국하고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한때는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20% 미만으로 떨어졌죠. 어떤 통계에 보면 15% 미만이라고 그래요. 경제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전 국민의 86%가 드러내놓고 나는 이제 기독교가 싫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탐욕, 음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썩어지게 되고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호세아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다른 신들,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영적으로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두고 다른 신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바람 피우는 여자들은요 100% 지금 남편보다 못생기고 능력 없는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남편은 더 비참해져요. 차라리 새로 만난 그 남자가 정우성이라면 눈물을 머금고 인정할 수 있어요. 잘생겼으니까. 그런데 날 떠나서 기껏 만난다는 남자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남편은 더더욱 자존심이 상하죠. 저럴라고 나를 떠났나. 그런데 딱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을 찾아 나섰는데 그게 하필이면 바알이라는 신인 거예요. 바알이 뭐예요? 손도 없고요, 발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생명도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딴 놈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빼앗긴 거죠. 놀랍게도 히브리어와 중동의 고대 언어에서 바알이라는 단어는요 남편을 뜻해요. 심지어 인도의 힌디어로도 바알이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창조주, 나의 왕을 남편으로 둔 이스라엘이 바알이라는 이상한 놈을 새 남편으로 맞이한 거예요. 자,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끝내야죠. 도장 찍고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처럼 길거리로 끌어내서 뭔가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서를 쓰게 하신 데는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6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피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식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외국에 가서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타국에서 굶주려 죽어가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를 기억해냈어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돌아왔더니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이미 계시는 분이잖아요. 어디에나 계시는데 도대체 어디로 돌아간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다시 배우고 다시 기억하는 것, 그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살면 살수록,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해질 때까지 자꾸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암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백성에게 임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끝끝내 그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앞에서 계속 절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결국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되죠. 그 이후로도요, 똑같은 방식으로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정치와 경제와 외교에 의존하다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 이후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아 다녀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힘들고 귀찮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것은요, 너무나도 혹독한 결과를 맞이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는 이렇게 배움의 기본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망하지 않고 사니까요.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는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어요. 목사님 2분과 교육 전도사님 8분, 그리고 총무님 1분, 이렇게 11분의 교회 교육 전문가가 147명의 믿음 좋은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영아부에서 시작해서 유치부, 통합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매일 혹은 매주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들만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도 배워야죠. 어른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천국에 훨씬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에서는 봄, 가을로 한사랑 학당을 운영하고 있죠. 제가 직접 강의하는 Back to Basics 클래스가 있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성경을 권별로 쪼개서 나누는 가르치는 성경 강의가 있습니다. 또 국내외에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특강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특별히 평신도 전문 강사 17명이 운영하고 있는 어성경 클래스가 연중 계속 돌아가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전도 폭발 클래스도 열려요. 세계적으로 200여 개국 이상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무슨 전도지 돌리고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클래스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자는 클래스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복음 증거에 자동적으로 힘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DTS,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팀을 꾸려서 전도 여행까지 하는 토탈 패키지 훈련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매주 수요일이면은 어울림 시간에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각자의 숲에 들어가서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또 올해 한사랑 리더 학교가 열리게 되는데 숲과 동산의 리더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게 될 거예요. 또 기도 학교가 열리죠. 기도는 어떤 건지, 기도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누구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또 5월이면은 성지순례를 떠나죠. 성경이 어디서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 이 성경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다 우리가 공부하고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까지 한사랑교회에서 말씀 배울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시면 제가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를 만날 때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공부하냐고. 해마다 이맘때면 저는 호세아의 심정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이 선지자의 외침이 들려오는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배워야 된다고, 이 말씀을 새겨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신앙생활 50년을 했어도, 왕년에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셨더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제 설교가 그리 나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설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교회에 친한 성도들이 많이 있고, 아무리 여러 부서에서 봉사를 열심히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지한 배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빈 곳에 유혹과 타락이 자리를 잡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멸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손에게,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합시다. 이제 1년 동안 한사랑 교회에서 다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배움의 기회가 많이 열리게 될 텐데, 나중에 시간 나면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해서 망하지 않는 인생, 망하지 않는 가정, 망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합시다. 200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배우면 살고 안 배우면 죽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은요, 생명의 샘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사랑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 대한민국의 풍성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의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돌아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사람의 경쟁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주께서 복내려 주사 말씀에 갈급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려 하는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폭력의 정치나 탐욕의 경제가 아닌 거짓과 미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사랑교회 모든 배움의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기꺼이 참여하며 진리를 깨달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